미국의 어떤 흑인이 먼 지방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사람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숙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당의 문을 막 들어서려는 순간 안내를 맡은 백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란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예배하러 왔는데 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안내하는 백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백인들만 드리는 교회입니다.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예배당 밖에 있는 계단에 앉아서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왜 여기 혼자 있는 거냐? 그는 울며기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제가 흑인이라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흑인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도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나도 이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채 피부색이 하얀 자기들끼리만 무효 예배를 드리면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그렇게 사람을 차별화하는 그들만의 예배 자리에는 주님도 함께할 수 없었다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이 왜 그들의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들은 피부색이 하얀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라며 구별했으므로 주님은 그런 예배에 함께 하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걸 가리켜서 교회관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마치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는 것과 같이 어떤 교회관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시설이나 규모가 어떤지를 눈여겨보고 어떤 사람은 설교자의 설교가 어떤지를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서로 다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만의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쇼핑하듯 순회하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할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가 뭔가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에 이런 도시도 있죠. 필라델피아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필로스라고 하는 말, 그리고 형제를 가리키는
아델포스란 말이 합쳐서 된 합성어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필록세니아, 이 말은 합성어인데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앞에서 나왔던 필로스라는 말, 그리고 손님 나그네를 가리키는 크세노스라는 말이 합쳐지는 것인데요, 손님이나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뜻입니다. 손님이나 나그네는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낯선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고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좋은 일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한다, 헬라어 멤네스코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기억하다,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갇혀있거나 학대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갇혀있고 학대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그들을 생각하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라 라는 말입니다. 단지 기억만 하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들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사랑의 범위를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낯선 손님이나 나그네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로 넓혀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귀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티미우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가치 있고 귀하고 보배롭다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신성하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침소, 헬라어 코이테를 번역을 한 건데 침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침대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음행과 간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음행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포르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물건을 판다라는 의미의 페르네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남창 혹은 간부라는 뜻입니다. 한자를 통해서 좀 짐작이 가시겠지만 남창이 뭘까요? 몸을 파는 남자 창기를 가리킵니다. 간부는 한자 보면 좀 짐작이 가시죠. 간통을 저지른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음행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포르노스라고 하는 말은 남자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모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정을 통하다, 간음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에서 유래된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말은요, 간부를 뜻합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한자 말이 좀 틀리죠. 여기 간부는 간통을 저지른 여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간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모이코스는 여자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음란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결혼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양가 부모님 그리고 많은 하객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놓고는 음란한 죄를 저질렀음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헬러 필라르귀로스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이 말도 합성어입니다. 무엇이 아니다. 맨 앞에 있는 접두 아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필로스, 은 혹은 돈. 그 당시의 화폐는 은으로 동전이 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르귀로스란 말은 돈을 의미했습니다. 이 세 단어가 합쳐진 말이 필라르귀노스란 말인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하는데요. 헬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넉넉하다고 생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좀 쉬운 말로 우리가 아는 말로 한다면 자족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 성경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필라르귀로스 호 트로포스 아르쿠메노이 토이스 파루신. 요거를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필라르귀로스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트로포스란 말은 방법, 방식이라는 뜻이고요. 아르쿠메노이, 이 말은 아르케오란 말의 변형형인데 충분하다, 넉넉하다라는 뜻이고요. 파루시인이란 말은 파레미란 말의 변형 형태인데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게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것, 즉 자족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한 말 가운데 일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 창고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풍족히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품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면서 사는 게 옳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일러준다 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랄레오라는 말인데 이야기하다,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인도한다, 헬라어 에게오마이를 번역을 한 건데요, 이끌다, 앞장서다,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준 지도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 즉 그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말로 본받는다라고 번역하는 헬라어는요, 미메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모방한다,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던 그대로 모방하는 것, 흉내내는 게 바로 그들을 본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람직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폭넓게 실천하며 살아야 마땅하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하며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낮고 어두운 곳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깊은 산 속에 있는 옹달샘은 그 샘물이 옹달샘 안에만 머뭅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솟아나는 샘물은 옹달샘을 채우고 넘쳐서 주변을 적시고 아래로 흘러갑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이 맨 첫 번째인데 주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즉 믿음의 형제들에게만 보여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협한 1차원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샘물이 샘 안에만 머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믿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2차원적인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1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2차원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샘물이 흘러넘쳐 주변을 적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교회 밖 세상의 낮고 어두운 곳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3차원적인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사랑도 샘솟아납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상투스 프란시스쿠스 아시시엔시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수도자인데요, 가톨릭의 성인으로 추대받는 사람입니다. 그 프란시스코가 썼다는 평화의 기도문은 너무 유명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문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1차원적인 사랑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영이 임하면 2차원, 3차원적인 사랑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샘솟음으로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나아가 세상에 낮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과 같고,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카다슈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일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주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성소에 속한 물건이나 제사장의 복장 등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보통 사람들이 입고 있는 평상복을 입고 제사를 집례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제사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이란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차도 팔고 술도 파는 그런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시켜서 음료수 컵에 따르고 난 다음에 술 마시는 사람처럼 잔을 짱 하고 부딪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장면을 창문을 통해서 밖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분이 보기에는 안에서 뭔가를 마시고 있는 그 형제는 누군가와 술을 마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삽시간에 교회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무개가 카페에서 술을 마셨다더라. 그날 마신 게 술이 아니라 음료수였다고 아무리 해명해 본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과전불람리 이하 부정관,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이밭을 마침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신발끈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구부리고 신발끈을 다시 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서는 매지 말라는 걸까요? 오얏나무 밑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바람이 불어가지고 갓이 비뚤어졌습니다. 그러면 손을 올려서 갓을 바로 고쳐 쓰고 단단하게 맬 수도 있는 거지. 거기서는
왜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멀리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 신발 끈을 고쳐 매는 게 아니라 오이를 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갓끈을 고쳐 매는 게 아니라 오엿을 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그런 곳에서는 그런 일을 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제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도 삼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육체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그래야 합니다. 요즘 사이비 이단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그들 집단 안으로 끌고 갑니다. 정관 신도시에도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이 있고 신천지 모임 장소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즘은 이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성경 공부 모임의 초대 등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요즘은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을 예배 장소로 인도해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주의시켜야 합니다. 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인생이 파탄나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은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재물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삶의 도구일 뿐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재물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재물이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목표가 되면 위험해집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적당히 신용만 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일 뿐이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은 뭐 행여라도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공동체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등산을 가더라도 리더가 필요한데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공동체에는 당연히 리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리더는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지도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도자를 따라가야 합니까? 지도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를 인도하는 대로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들은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랐습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더 멀어지고 더 험해졌습니다. 지도자가 잘났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도자가 여러분보다 못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를 존중하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있는 교회마다 어쩌면 그리도 지도자를 존중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따르지도 않는 걸까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첫째, 주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낮고 어두운 곳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낮고 어두운 곳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만한 언행도 삼가야 하고 사이비 이단에 오염되지 않는 영적 순결함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만든다면 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며 이 교회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0성